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우리 3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제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기도가 이제 응답되지 않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인을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죠? 물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또 기도가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뭐가 이 기도가 잘못됐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자꾸 이제 사람들과 말이죠. 다투고 싸우잖아요.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어떤 근성인가 하면 마귀의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동떨어졌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뜻과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엇박자가 돼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안 맞아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빈도수가 높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다투고 싸우는가 하면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돼야지 안 되면 못 참는 성격.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ABC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돼도 그냥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꺾어버리시죠. 그죠? 굉장히 그 아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말이죠.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그냥 취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그래서 나는 험악한 세월 보냈다. 이게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왜냐면 욕심은 되게 안 좋죠. 왜냐면 욕심 잉태한 적 어디로 간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단 말이죠. 물론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거룩한 욕심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죠. 육체의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참 잘못할 때도 많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 구한다는 게 뭘까요? 말 표현을 좀 이렇게 서투리 가고 좀 잘못한다는 그 뜻일까요? 여기에 이 잘못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동기미를 말합니다. 어떤 동기로 이렇게 기도하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너가 지금 기도하는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만 이런 게 아니라 너 숨겨진 동기가 뭔데? 그죠?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말이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안 돼도 그분이 무슨 동기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거를 딱 간파해야지 말꼬리 잡으면 끝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죠? 의도를 아시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 기도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목사님 기도의 동기야 뭐가 좀 아프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의 동기가 아닙니까? 물론 기도의 내용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너가 정말 하나님 영광 말은 하지만 정말 너 마음속에는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나 또 순서 맡은 분들은 말이죠.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일단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광과 이름과 자랑과 이런 쪽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의 동기가 말이죠. 잘못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우리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 그 자체도 동기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응답 받기 전에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후에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걸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기도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는 어떨까요? 영적인 것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삶의 전 영역,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주기도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욕심과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뭐가 다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도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좀 기도할 걸. 응답 받고 나서도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뭐 조금만 이렇게 약해지면 욕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 그 응답 받으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우린 대박이다. 그렇게만 좋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생각지 않은 돈을 얻었는데 주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필요한 곳에 제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 사랑에 감동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오로지 그냥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그런 쪽으로 우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의 기도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잘못된 기도의 동기로 기도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우리 발람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 왕 우리 발람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전쟁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이 선지자인데 저주해라. 그러면 많은 뇌물을 주고 높은 지위에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발락의 말이 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그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그래서 이 발락의 말이죠. 더 높은 고관들 해서 또 뇌물로 이제 공세를 하죠. 그죠? 그럴 때 18절에 보면 발람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죠. 우리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말이죠. 우리 집에 금으로 말이죠.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안 된다. 벌써 이 부분에서 말이죠.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쪽으로 끌리는 벌써 이 뉘앙스가 말이죠. 이건 발람은 은금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보면 은근결에 말이죠. 말을 던졌지만
그 내면의 깊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죠? 분명히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된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이제 알아보겠다. 그죠? 욕심에 끌리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러면서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혹시 다른 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 발람이 다른 데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죠? 자, 우리 민수기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앞에서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가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말이죠. 어차피 갈 것을 아신 겁니다. 욕심적으로 갈 것을 아신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기도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 많이 한 거 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물어보면 거기선 대답을 못해요. 저는 그거 알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 내리셨구나. 안심이 되는데요.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아니 기도해서 결정 내린 것은 알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 내렸다는 그건 내가 듣고 싶다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자기 욕심은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대로 갈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제 고관들이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답을 주죠. 자, 우리 42장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다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죠? 16절, 15절, 16절. 절대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데리고 말이죠. 애굽으로 들어가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애굽 땅엔 가면 안 된다. 그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는 애굽에 가야 사는 길이다. 그죠? 그 자신들이 애굽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말이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은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뜻대로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참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동기를 우리가 살피면 결코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함이라. 또 한 가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데요. 이제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순수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죠? 경쟁심과 이기심과, 그죠? 왜 제일 많이 이렇게, 물론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것 역시 잘못된 동기고 이기심에 반로한 것이지, 올바른 기도의 동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그러면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입시 때가 되면 합격시켜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신들에게 빕니다. 그죠? 이전에 새벽에 제가 올 때에 지금 봉은상가요? 여기 이제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그 상에다가 말이요 어리어리 징그러울 정도로 말이죠 해갖고 막 이동을 하는데 저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를까? 잘 되게 해달라는, 그죠? 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기에 맞추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잘 되기 원하는데 잘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끝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 우리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26절 마라의 쓴물을 이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후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죠,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게 됩니다. 그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냥 신앙생활을 말이죠, 대충 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생활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보면 굉장히 굴곡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굴곡들을 본단 말이죠. 그죠? 그게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또 두 번째 부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그냥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죠. 그죠? 우리 16장 28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17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걸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여러 가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잘못된 동기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응답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 쏟지 않고 그냥 응답받기 전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응답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영광에 독취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기도와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새해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